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너무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봤을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아서 더 큰 이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2달란트도 1달란트보다 많으니까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받은 종과 이 나머지 2 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마지막 종의 마음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잘못했던 것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고든 사람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에게 종들도 적당히 일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실적을 낸 다음에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은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해서 2배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과 같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왜 기껏 1달란트를 주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돈이 많고, 누구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의 신분로 이 부자 뒤치작거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는 주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고 유독 자신에게는 1달란트만 준 것에 대해서 공평치 못한 분배라고, 잘못되었다고 불평불만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산할 때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가 그것이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1달란트만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을까? 이 달란트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 이 달란트는 고대에 사용했던 질량과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1달란트는 약 33kg이랍니다. 그러면 금 33kg. 한 돈이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또 단위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면 33kg면 한 달란트가 33kg면 이제 880돈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금값을 알아봤어요. 이 미국에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몰라서 단위가 다르니까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오늘 그 6월 26일 기준으로 한 순금 375g 한 돈의 가격이 15만 9,093원.93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돈에게 한 달란트가 8,800돈이니까 거기에다가 15만 9,093원.93을 곱하면 얼마냐면 14억 22원 69전입니다. 14억이 넘는 그런 돈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달란트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기껏해야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보기 전에는 기껏해야 한 많이 줘도 1억이나 2억 줬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4억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결코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이 돈 갖고는 장사하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괜히 장사를 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내가 주인한테 혼나고 주인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 귀한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그는 평생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희 이태정 사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뉴스가 뭐 스페셜 뉴스라고 뜨면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결혼이 합법 결정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파이압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동성결혼에 합법화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가슴 아파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전에 기도 많이 했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니까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저뿐 아니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땅에 파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사인 달란트인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제가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수고하고 그것에 열심 낸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기도의 은사, 하나님 주신 기도의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미국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면 이런 결정이 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달란트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휘말리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 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숨기고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을 섬기다가 손해볼까 봐 나가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땅에 파서 묻고 있는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신 것 자체가 달란트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또한 다른 사역자보다 적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부족해서 숨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불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어떤 것이 악하고 불평하는 자는 어떤 것이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입술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리 만부합니다.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평불만의 거리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불평불만의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소홀히 한 종처럼 깨닫지 못하고 변명만 한다면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쫓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능력,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불평한다면, 목사로서 솔직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이 되고 싶고, 수천 명, 수만 명 아픈 데서 설교하고 싶고, 어떤 내가 기도하고 능력했을 때 사람이 쓰러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볼 때 하찮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이건 게으르고 불평불만의 모습,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은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땅속에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저들의 불평은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던 그 시절에 대한 그 종살이하던 때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이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애굽에서는 무엇을 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이런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참으로 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결국 그들을 갖고 있는 그 달란트마저 뺏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이나 원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네, 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붙이면서 모든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욥은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깨닫고 자기가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불평에 또 그 불평이 악인 줄 알고 깨닫는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불평을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달란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무언가 잘하고 타고난 능력, 재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을 뭐 재주 부리고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어떤 아이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나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너희 아빠가 누구니 그랬을 때 아이는 당당하게 우리 아빠 청소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뭐 그냥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랑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내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한다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뭔가 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스쿨버스 운전도 하시고.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 버스를 운전하셨는데 때로는 그게 부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누군가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게 다른 아빠와 나를 비교한다는 게 참 이게 다 이 아이를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뭐 칼국수를 썰으면 정확한 인치가 딱 나오죠. 그리고 돈다발을 집으면 뭐 100개씩 딱딱 집히죠. 뭐 이렇게 뭐 던지면 뭐 이렇게 막 꽂히죠. 막 이런 거 화면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데 이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타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것을 받고 있는 달란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다음 중 어느 아파트에서 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 이사갈 우리 집은 30평이고 나머지 집은 20평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이사갈 우리 집은 40평이고 나머지 모두가 60평인 경우. 어떤 데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이 10평이 작아더라도 첫 번째 집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40평이 더 큰데 이웃들이 다 60평에 살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10평이 적더라도 우리 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 14억의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참 가치를 모르고 적다고 투덜거리고 맡긴 일을 게으름 피우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을 가만히 앉아서 남의 일을 하는 것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지주 정도로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종이 된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한 번이라도 종에 불과했던 그에게 14억이라고 하는 큰 돈, 그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주님이 타국으로 가는 건 승천하신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오신 것은 재림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수할 때 그는 결국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쁜 나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만을 우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내 가족, 친지, 내 이웃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각자 재능대로 주셨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달란트, 그 달란트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각자에 맞는 은사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땅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 주님의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냥 현지인들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일하다 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포기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기반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믿음을 더하게 하여 하시고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남의 떡에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비천하고 짝이 없는 나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